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또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계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듣게 하시고 들을 귀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것입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삶은 힘든 것이고 가난하고 뒤떨어진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삶은 힘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요.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힘든 삶인 것입니다.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굶어 죽을 염려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걱정은 잘 안 하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마음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들 작가들이 승려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여러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이거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욕망하고 자꾸 추구하는 것이죠.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그러지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이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 물질 문명이 이만큼 발전을 해왔고 정신적으로도 이만큼 우리가 발전해 왔거든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모든 경우에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인간이 마음의 탐욕이 가득 쌓이게 되면 그 지혜가 다 없어져 버리고 어리석음으로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람이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에서 어리석은 인간으로 변하느냐 그러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찰 때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가득 사로잡히면 인간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길을 뻔히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마약. 우리 한국은 마약 청정국 그렇습니다만 생각 외로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번져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강남에 학생들도 마약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매스컴의 보도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멸망,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탐욕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좀 이렇게 비우고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상당한 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앞장서서 보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변호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교를 하기도 했고요. 히브리서를 편지잖아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그 교회 사람들도 로마 제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박해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곧 이런 박해가 다가올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마음속에서 불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얻는 길이고 생명을 지켜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직면할 것이냐 할 때에 인내해야 된다. 어떻게 인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도 당했고 정신적으로도 모욕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승리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영광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늘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징계라고 하는 말이에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보도한 말씀 속에는 징계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실 때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꾸지람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참 불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 하나님 앞에 벌받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벌 안 받으면 되지. 교회 안 가면 벌 안 받잖아요. 하나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도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징계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단어 속에는 훈련, 교육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역을 징계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 연단시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연단시킬 때에 그 연단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귀찮고 힘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징계라고 하는 것, 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떤 목표를 사람에게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양한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 그게 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한 번도 목표량을 준 적이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여러분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할당량 개인들은 다 한 달에 20건 이상 계약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20건을 못 해갖고 왔어요. 그러면 심어서 쓰고 감봉 처리하고 뭐 조금 더 나쁜 사람은 그냥 해고 처리하고 이런 게 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걸 준 적이 없어요. 너희들에게 가서 몇 사람씩 전도해 갖고 와라. 우리 교회가 지금 텅텅 비었는데 너희들 나가서 밖에 나가서 1년에 몇 사람씩 전도해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량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량을 막 부과해주고 그러고 그거 못하는 우리를 벌주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할 때 그 징계를 벌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무슨 헌금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이 바치고 전도를 1년에 몇백 명씩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서 1년 동안에 100명을 전도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마음속에 고민하고 전했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게 사도 바울의 걱정이고 염려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에 선교하고 다녔지만은 그는 늘 마음속에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각성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이렇게 삶의 여건들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셨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살다가 보면 우리가요 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어요. 병대 입원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가? 그리고 마음속을 뒤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요. 그렇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뭔 일인지 모르지만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요. 병이 걸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약해가지고요. 허리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약해가지고요. 무릎이 관절이 약해가지고요.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약점이 달라요. 그래서요. 그 약한 부분이 어떻게 하다 보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벌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내가 만나게 하셨는데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고 그래서 내 능력이 탁월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 상황, 주변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성공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분이다. 훈련시키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영성 형성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영성 수련, 영성 훈련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훈련 그러면 뭐예요? 우리 군대 가서 훈련 받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나를 자기들의 목표에 맞도록 강제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그렇게 막 훈련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 형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 견디는 것은 그냥 다 숙달이 되어 있어요. 뭐 다 어려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렵잖아요. 너는 할 거 없이 다 어렵잖아요. 뭐 나만 어렵냐? 저 사람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도 하고 또 지혜를 얻어서 저희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우리 아버지하고 살 때는 우리 아버지 집이 40평짜리 집이었는데 내가 시집 가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신접살이를 하는데 15평짜리 집에서 신혼살림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고 좁고 답답하고 환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병.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살기는 엄청나게 편하고 좋고 그러는데 마음의 속병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련을 해야 돼요. 수련. 영성 형성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시는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환경이에요. 환경. 사람은 환경을 좋아지게 함으로써 사람을 훈련시키기도 해요. 어려운 데 있다가 갑자기 환경이 팍 부자가 되고 너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 좋은 환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 선생님으로 일생을 살아갔으면 평안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되는 율법 선생님의 그 길을 버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그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고집병도 있었고 또 시력도 굉장히 나빠져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해가지고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 이거
좀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 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이 안 좋아서 육체적인 이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약점 때문에 늘 조심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왜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기도를 그냥 남겨두시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응답 안 되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다. 난 그래서 기도할 일이 없다.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나를 늘 괴롭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주변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거 하나쯤 그렇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믿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형성 수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타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환경이 나빠지고 우리가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역경이 막 우리 앞에 다가오고 이런 것들은 타율적 훈련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막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거 막 적응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길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타율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전쟁하는 동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그러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길갈로 군사를 끌고 찾아갔어요. 제사 지내달라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무엘 선생님 제사 지내주십시오. 그러고 갔는데요. 길갈에 사무엘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화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블레셋은 자꾸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와서 침략해 오지.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를 지내야 사무엘 선지자는 없지. 너무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어려워지니까 사울 왕이 참다 못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야 제물 가져와 그래갖고 제사를 싹 지냈어요. 그랬더니 제사 지내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버럭내면서 어떻게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을 침해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겁먹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사건 이후에 제사 지내는데 굉장히 정성을 다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사울 왕을 평가하셨어요. 아, 너는 믿음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왕이구나. 그래서 보냈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견뎌낼 때 불안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사울 왕이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소동을 벌이고 막 혼란스럽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환경을 못 견디고 자기가 그냥 계산을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굉장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매가 달라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 보면 옹고집이요. 자기밖에 몰라요. 회사에서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잖아. 이렇게 해. 그러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닥달하고 괴롭히는 것이지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간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윗 왕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아들이었어요. 다윗 친형제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의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차기 왕을 그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뽑으려고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사울이 무서우니까 거짓말로 우리 제사 지내자. 그리고 다 가족들 다 모여라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다윗 아버지가요, 다윗만 쏙 빼앗았어요. 막내 아들 다윗인데 조그만 소년인데 너 양지켜라. 들판에다가 혼자 놔두고 6 형님들만 다 불러 모았어요.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한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막내 아들. 그는 얼마나 열심히 그 조그마한 소년이 어린 나이에 일을 열심히 했냐 그러면 땡볕에 나가서 양도 보고 그랬으니까 눈은 반짝반짝반짝 했는데 얼굴이 붉었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붉었다. 백인들이요, 햇볕에 끓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끓이면 까매지잖아요. 백인들은 햇빛에 끓이면 빨개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형님들보다 더 열심히, 형님들이 시켰는지도 몰라요. 더 열심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목장 그 아버지 형님들 밑에서 억눌려서 목동 노릇하면서 뭐 했어요? 틈나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고요. 맹수들이 자기가 지키는 양을 공격해 오면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그 맹수들하고 싸우세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가서 골리앗 장군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군인들을 조롱하고 그럴 때에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런
개 같은 놈을 만나 그리고 나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윗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훈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런 훈련을 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나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27편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 중에서 왕을 삼으려고 왔을 때에 다윗 같은 사람은 너는 왕거리도 안 돼. 너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안 돼. 그리고 아버지가 제해놨어요. 그래서 부르지를 않았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인정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고 아니야. 다른 아들 불러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불러다가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왕을 삼는 겁니다. 훈련.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고 발버둥 치고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날 것이냐 그리고 뭔가 지혜를 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앞에 와 있을 때에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좀 그런 상황들을 조금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안전하게, 훨씬 평화롭게 살아가요.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강도당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내가 병들어서 어떤 사업을 쫙딱 망해서 어려울 때에 굶어 죽지 않잖아요. 동사무소 구청 찾아가서 내가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날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긴급 뭐 이런 게 복지제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은 우리 두 가지 차원에서 몸 그리고 마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우리의 잠자리가 얼마나 편해졌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방에서 형제들이 막 디글디글 살았다고요. 우리 꿈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자랄 때 우리 꿈은 내 방 가지는 게 꿈이요. 내 방. 내 책상 가지는 게 꿈이라고요. 자기 방에 자기 책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운 줄 아세요? 우리가 자는 방에 겨울에 고구마 이렇게 둥지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늦겨울쯤 돼서 봄 가까이 되면요 고구마 썩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세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거 아무 데서나 뒹굴어져서 잠 잘 잤어요. 맨바닥에 이불도 안 펴고 그냥 잠잤거든요. 덮기만 하고 잤어요. 그런데 요새는 바닥에 안 깔면 등이 귀에서 잠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편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의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 데서나 뒹굴어도 잠 잘 자고 아무 데서나 앉아도 괜찮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숙소 좋은 데서 편하게 이렇게 여행을 하고 오는 것도 좋지만요. 어떤 때에는 아주 싸구려 그냥 형편없는데 그런 데 가서 그냥 아주 불편하게 잠도 자고요. 그러고 와야 돼요. 기도원 가가지고
불편하게. 지금은 좀 기도원 간 지가 꽤 됐습니다만, 저는 기도원 가면 어떤 때는 일부러 합숙소 가요, 합숙소. 한 달 하루에 1,000원 내고요. 그냥 예배당 가면 숙소 어디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4인실도 있고 뭐 만원 내면 뭐 이렇게 뭐 4인실, 5인실 뭐 이렇게 방 주는데 하루에 1,000원 내면요. 예배당 마룻바닥에 이불 냄새나는 거 그냥 팔팔이 있는 거 있어요. 일부러 그런 데 가서 자는 거예요. 냄새나는 이불 툭 뒤집어 쓰고요. 컴컴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불 쫙 접어놓고 거기 있으면 냄새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성령집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고요. 거기 있어봐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 그래서 어떤 환경에 가서든지 잘 먹고 잘 자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나쁜 음식 맛없는 거 그것도 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훈련, 우리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불피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편안해지고 좋아지니까 이기적이 돼가지고요. 소갈머리가 밴댕이 속 돼가지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면 편안하고 좋은 거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외로움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병이 돼. 부잣집 아파트 한번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더라 하세요. 뭐 전화해가지고 여기 비밀번호는 뭐냐, 뭐 이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는 것부터 힘들어요. 그러니까 편안할지는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사람들 안 와서 편안할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고립된 속에 살아서 마음에 외로움이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전제 은사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4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지금 절제 은사,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신성한 성품, 그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마음에 이런 훈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부모 형제 아무도 소용없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집에 왜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 우리 집에 많이 오라고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려고 해야 집이지. 아무도 개미새끼 하나 못 들어다니고 지 혼자만 들어다니면 그거는요 굴이에요, 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왜 좋은 집에 살아요? 아무나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우리 집에 오라고요. 우리 집이 후졌으면 어떻게 누가 한번 온다고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요. 청소하느라고 그냥 뭐 방바닥에 널어져 있는 이불 그냥 장롱속에다 쳐갖고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좋은 집에 살면요 누구 온대. 알았어. 그러고 바닥만 하고 스스로 치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려고 하는 것이지, 뭐 혼자 개돼지처럼 살라고 그러면요 원룸에서 혼자 살아도 돼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가 많이 힘들어진다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세계 고물가, 또 고금리, 그리고 불경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불경기, 내년 내후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전부 얘기하잖아요. 기후재앙,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경험해봤습니다만, 기후재앙, 지구의 환경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가 된단 말이에요. 쿠웨이트 같은 데는 막 금년에 50도 올라갔어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쿠웨이트는 너무 더워서, 지금도 물론 덥지만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된다, 그런 얘기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것은 이런 굉장히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똑바로 살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마음 훈련, 몸 훈련. 그래서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편안할 때 그런 훈련을 잘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고 교통, 내게 주관하십니다.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은진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